오늘 5월 17일 맥체인 성경 읽기 민수기 26장, 시편 69편, 이사야 16장,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오늘은 시편 69편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십시다. 시편 69편은 다윗이 극심한 고난 중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예요.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 그런 상황이었어요. 마음이죠. 실제로 물에 빠졌다기보다는 아주 그냥 깊은 물에 빠져 이러다 죽겠다 싶은 그런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이 앞에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도 이제 낙심이 되는 거죠. 상황도 힘들고, 그게 이제 마음, 영혼까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낙심이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이제 어차피 인생에 고난은 많잖아요. 이런저런 크고 작은 고난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고난이 많은데, 그래도 웬만하면 우리가 감당을 하면서 이제 살아나가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일이 이제 너무 힘든다든지, 그게 장기화되면 이제 지치는 거죠. 그러면서 더 이상 못하겠다. 낙심이 되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 이제 물들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그런 마음이겠죠. 그 믿음 좋은 다윗,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해나가던 다윗도 이렇게 물들이 아주 자기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오는, 빠져 죽을 것 같은 낙심이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치면, 낙심이 되면 어떻게 해야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영화를 보러 가나, 친구를 만나야 되나, 어디 맛있는 걸 먹으러 가야 되나,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위로를 받고 정말 그 상황, 그 낙심되는 그 마음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잠시 우리의 괴로움을 잊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죠. 해결이 돼야 해결이 되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하죠. 69편 3절,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다.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는지, 목이 마를 만큼, 한나 같은 경우는 목이 쉴 만큼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다윗은 피곤하여 목이 마를 정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울고 그랬는지 눈이 그냥 쇠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를 했던 그런 다윗이었어요. 이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그죠? 다른 어떤 걸, 맛있는 걸 먹어본들, 영화를 본들, 술을 마신들,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4절에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참 억울한 생각이 이제 들 때가 있는 거죠. 4절, 이 다윗이 이제 그렇게 돌아보기를 4절에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한 자가 강하였나이다. 지금 자기를 미워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주변에.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울 왕 피해서 도망 다니던 때인지, 블레셋에 가서 망명을 당하고 있을 때인지, 아니면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한 때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윗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가느라고 했고,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이렇게 원수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를 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은 거예요.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런 상황들, 참 이제 억울한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 성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 열성이 삼킬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성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열심히 나를 삼킬 만큼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런데 주를 비방하는 비방, 그 주님을 하나님을 비방하는 비방이 자기에게 미칠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저 구절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사도 요한인가요? 이제 그렇게 성경을 기록을 하면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막 그 채찍을 가지고 막 성전을 더럽게 한 자들 다 막 채찍으로 내쫓고 그런 장면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이제 저 구절을 떠올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떠올리시게 하는 거죠. 정말 성전을 위하는 열성이 예수님을 삼키는구나. 그런 이제 느낌으로 기록을 해요. 어쨌든 다윗이 이제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정말 열심히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했는데 오히려 그 열성, 그 비방이 오히려 다윗에게로 오게 되었다고 하는 탄식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10절에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뭐 누가 돌아가셔서 이제 그렇게 했는지 그런 상황이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의 뜻을 따라 곡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욕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사랑을 원수로 갚는 거예요. 그런저런 상황, 억울한 상황이 여겨집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느라고 했는데 오히려 사방에서 이렇게 비난이 오는 거예요. 12절에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다윗이 뭐 힘들어지고 잘못되니까 잘됐다고 그러고 뭐 막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참 억울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하느라고 했고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사방에서 이런 이제 욕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참 억울하다는 거죠. 억울한 일들이 세상에 있어요. 좀 하나님 보시기에 하느라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참 억울한 그런 느낌. 우리도 이제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죠. 근데 다윗은 정말 억울한 거죠. 억울한 이런 일을 당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내 자신이 참 처량하기도 하고 억울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또 기도를 더 계속 하다 보면 또 이런 것을 또 깨닫게 되잖아요. 중간에 69편 5절에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나는 정말 하느라고 했고 바르게 하느라고 했고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오히려 비난을 당하고 막 공격을 당하고 이렇게 될 때 억울한데 그것도 이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자기의 허물을 또 깨닫게 되는 거죠. 69편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기도를 또 하다 보면 내가 잘못한 것도 또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참 우매했다. 내가 우매했던 것, 나의 죄와 허물 이런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또 회개할 것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억울한 생각이 들어있을 때 보면 내가 다 옳게 했고 바르게 했고 다 잘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서는 원망도 있고 억울한 생각도 드는데 더 기도하다 보면 내 자신의 우매함이 또 있었던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나의 허물, 상대방만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나도 죄가 있고 허물이 있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그죠? 다윗처럼 정말 의롭고 지혜롭고 잘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근데 다윗도 돌아보면 또 허물이 있는 거예요. 그죠? 허물이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허물이 있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들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도 그렇다 하는 거예요. 돌아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환난, 박해, 비난 이런 것 속에서 억울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또 이런 것도 또 깨닫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69편의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죄로 인해 형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형벌 받을 죄인이라고 하면 애당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변화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 닮아가도록 성장하게 하시려는 뜻에서 그런 고난을 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를 건져달라고 기도를 해요. 물들이 영혼에까지 들어오고 낙심이 되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이제 억울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하나님의 집을 위하는 열심히 저를 삼킬 정도로 열심히 했고 사람들을 섬기느라고 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또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나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 우매함도 또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뭐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죠. 그리고 또 회개하고 또 버릴 거 버리고 고치고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고난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깊이 있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고 자기 자신의 허물을 깨닫지 못했을 거라고. 고난 중에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걸 깨닫고 또 뉘우치고 또 버리고 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게 변화가 되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이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 중에 아주 중요한 유익함인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자신의 우매함과 부족함, 죄와 허물을 좀 잘 깨닫지를 못하는 편이에요. 남은 이렇게 잘 보이니까 깨닫는데 자기 자신의 허물은 잘 못 봐요. 사람 의외로 잘 못 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눈이 이렇게 바깥을 향하고 있잖아요. 내 자신을 잘 안 봐요, 사람들이. 자신을 보려면 거울을 쳐다보든지 좀 꼼꼼히 살펴봐야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잘 안 보여요. 뭐 몸에 묻은 옷에 묻은 것만이 아니라 자기 행동, 말, 표현, 표정 뭐 이런 거, 어떤 결정들, 자기가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는 것들, 이런 살아가는 말하는 모습, 무슨 말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지 자기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기가 어떤 행동하고 있는 것을 누가 이렇게 녹화해 가지고 보여주면 내가 이런 식으로 하는가, 그런 이제 놀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를 잘 못 본다니까요. 그 남은 잘 보이는데 자기가 잘 안 보인다는 게 사람의 중요한 이 핸디캡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기를 잘 못 봐요. 내가 남의 잘못은 보이는데 자기 잘못은 잘 안 보인다니까. 그게 이제 문제죠. 그런데 이런 환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제서야 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뉘우치고 버리고 또 변화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가 되어가고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또 깨닫게 하는 것이 이 고난을 통한 기도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런 것을 허락하시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또 허락하시고 물들이 우리 영혼에까지 낙심되기까지 흘러 들어오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버리면 하나님께서 또 문제를 또 해결해 주세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다윗처럼 의로운 분, 열심히 하고 잘하고 했던 분도 이런 고난 중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것이죠.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있나이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또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죠. 또 회개는 회개대로 하고 또 상황은 또 상황대로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또 기도하는 거죠. 13절에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인자하심으로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14절에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오. 이러다가는 빠져 죽을 것 같아. 빠져 죽지 않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이런 데 빠지지 않도록 정말 살려달라고 또 살려주실 때까지 기도는 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30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라 하리니 뭔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것이죠. 마음에 응답을 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응답을 하셨는지 확신을 주셨는지 상황이 해결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이런 응답이 온 것이죠. 마음의 평강이나 확신이나 상황 해결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게 되었는데 그 31절에 이것이 속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이게 찬미의 제사잖아요. 이것이 소나 양으로 드리는 그것도 상당히 비싸죠. 그죠?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진정한 감사와 찬송.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귀한 예물임을 믿습니다. 다윗이 이런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응답을 받고 나니 32절에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마음이 다윗 소생이 된 거죠. 물들이 영혼에까지 들어왔었는데 간절한 기도 후에 뉘우치고 변화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영혼이 소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과 문제 해결에 이러한 귀한 은혜가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합시다. 정말 힘들 때 빠져 죽을 것 같고 물들이 영혼에 흘러들어와 낙심이 될 때 하나님께 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받고 또 변화도 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